말씀을 5차 등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것은요.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 역사를 보면 겨우 4,000년 역사인데 그럼 지구를 창조한 것이 겨우 4,000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까? 구약 성경이요? 거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가 2,000년 보고 약 6,000년 역사잖아요. 그러면 지구 창조한 것이 6,000년밖에 안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뭡니까? 창조 과학에서는 그걸 갖다 설명을 해서 6,000년밖에 안 된다고 고집을 피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저희 집에 제가 옛날에 태백 광산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한 것이 있어요. 뭐냐니까 화석, 석탄에서 나오는 화석. 그것을 제가 가서 감정을 했더니 2억 5천만 전 고사리 그 다음에 대나무처럼 생긴 화석이 있어요. 그게 2억 년 전이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반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1억 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해석을 하는데 과학적인 증거로는 그의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느냐, 그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쫙 풀려요. 다 해결돼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11번째 시내산에 와서 3월 1일 도착해서 지금 시내산에 등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내용들이 물론 8차까지 등정을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7차는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8차 등정이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7차 등정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세상의 모든 언어나 어떤 그런 지명들, 이런 것들이 뜻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필이면 왜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이라고 합니까? 7일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7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7수는. 그 다음에 8수는 새로운 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7일날 지켜야 되고 새로운 수는 8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새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월화수목금토 일 주일이에요. 참 신기하게 그 달력이 만들어져 있죠. 제가 가끔 다 농담으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주일날은 무슨 표시되어 있습니까? 색깔을 빨간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토요일날은요 파란 색깔로 기록이 되어 있고, 파란 색깔은 미리 준비하라는 뜻이고, 빨간 색깔은 적신호다. 만약에 그날 안 나갔다는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안 지키면은. 왜요? 안식일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모든 경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구약 성경은 바로 구속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쭉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5차 등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과 그 두 아들 그리고 70장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바로 그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 이 말이죠. 청명한 세계, 순교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뵙는다는 것, 하자라는 뜻은 감지하다는 뜻이에요. 느낀다는 것이죠. 이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봐야 된다. 어쩌면은 이 잔치 자리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와 똑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잔치가 파장이 돼야 될 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은 목마를 것이 하나도 없어, 가랄 것이 하나도 없어, 굶주릴 것도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땅에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인 천국 세계에서 이루어질 세계를 이미 출애굽기에서는 24장 오늘 본 말씀에서는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증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련한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셔요. 그래서 뭡니까? 아니 세상에 보이는 구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지구 우리 대한민국 정 반대쪽에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원주 치악산에 피어오르는 그 구름 타고 오신다면은 서울에서는 보이겠습니까? 그런 구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노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말씀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을 쳐다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소리 나는 쪽을 보게 돼 있잖아요. 나팔 소리 또한 그것은 보이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을 갖출 때 하쳇조라라는 그 은나팔을 불게 시키고 또 제사장들이 행군할 때는 요벨이라는 뿔 양각나팔을 불게 돼 있죠. 길게 불었다 짧게 불었다 연속으로 불었다 그렇게 신호를 해줘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된 그 신호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팔을 그냥 제사장들이 무조건 푹푹 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라고 명령할 때 모세에게 이미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길게 부를 때는 바로 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짧게 부를 때는 멈춰라. 때로 뭡니까? 짧고 길게 부를 때는 바로 적진이 있으니까 그곳에 진격나팔 준비를 하라. 그런 준비로 다 약속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진하라는 소리구나, 짧게 들리는 소리가 멈추라는 뜻이구나, 또 이렇게 또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뜻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된 말씀이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구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다라는 용어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는 아담부터 나오지 않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느냐? 물론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이나 노아 방주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다 구원시켰던 구원의 방주를 졌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전부 다 뭡니까? 연대수로 보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가 2166년입니다. 그럼 7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그 세계를 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봤다 할지라도 2000년 전 말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 다윗은 주전 1010년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고 예수님을 봤다 할지라도 1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정리가 되니까요. 그럼 잡으세요. 아브라함을 언제 만나봤느냐?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띄워줘요. 요한복음 8장 56절 모니터에 한번 읽어봐요. 제가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려요. 좀 한번 그냥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자, 너희 조상,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이미 봤다,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 모리앗 한산에다 바칠 수가 있었다. 연결이 되죠. 모리앗 한산은 누가요? 다윗이 3일 온역 기합을 받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제단, 그 아들 솔로몬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장소입니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다윗은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하도 성경 구절이 길어가지고 본문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겠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은 이미 뭘 보고 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다 이 말이죠. 또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미쁘다는 것은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까지, 그것을 보고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 변함이 없이.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시편을 보면은 썩지 않는다, 때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인 스스로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 부활시켜 주셔.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이 어떻게 당신의 모습을 봤느냐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모니터 한번 띄워요.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36절 다윗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뭐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됐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3절에 13절 16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모니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왕을 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 기름불을 취해다가 부어란 말이야. 그럼 기름 부음받아 왕이 된다 이 말이죠. 왕을 삼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의 감동,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신의 감동됐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 자체는 히브리 원어로 르아흐예요. 르아흐. 헬라어로 피뉴마 똑같습니다. 성령과 같아요. 영.
그런데 이 영이라는 그 르아르라는 거 무슨 뜻이냐니까 호흡을 말해요. 호흡. 그리고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뜻이죠. 그럼 다윗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기름을 갖다 붓는 순간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같은 호흡, 같은 생명이라는 히브리 원어에는 네페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를 하시고 사람은 됐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지는 못해. 그래서 그곳에 호흡을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가 뭐냐? 바로 네페시. 생은 하이, 네페시 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랬어요. 생기. 같은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이 네페시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그 아담은 흙과 같은 존재니까 살아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안 됐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래서 사람이다. 아담이라는 이름을 줬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부어진 이 영은 그런 네페시가 아니라 바로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 호흡, 즉 성령과 같은 퓨뉴마와 같은 용어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원래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길 정도로 키가 큽니다. 장대하고. 근데 다윗을 보니까 소년이잖아요. 아직 군에 갈 나이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꼬마가 와서, 그 청년이 와서 골리앗을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제가 목장에서 우리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것을 물어가면은 그게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쳐주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멋들어진 말씀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자 36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없는 분들은 모니터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오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울이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 청년이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죠.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했으니까 성령 말씀은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신학자분인데, 목사님 이 부분을 영 해석을 해, 원어로 해석해도 똑같은 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자세히 기도하면서 상고하면서 읽으세요. 성경에서는 성경으로 풀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 방법 백날 갖다 동원돼도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요. 왜요? 헬라어를 보면 전부 다 피뉴마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영이란 용어만 나오면 전부 다 하나님 영 하는데 데우스, 피뉴마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영이라고밖에 더 해석이 되나?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은 이걸 해석에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수요일 날 나오세요. 수요일 날 나오시면은 제가 저녁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베끼듯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칩니다. 자, 어쨌든 뭡니까? 이렇게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에 감동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 처음에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잉태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함께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30세쯤 되셨더라 해가지고 뭡니까? 30세로 보는데 제가 그저 15년 전이죠. 신학교 신학자가 연구를 하는 결과 예수님께서는 주전 4시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70입니다. 3년, 4년을 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언덕에 딱 올라가는 순간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생활을 했다. 놀라운 역사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때로 보니까 당신의 사역을 한 것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죠?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로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때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40세에 다맥색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확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던 그 유능한 청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완전히 뭡니까? 꼴통이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돌이킨 다음에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자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예수를 그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가 고백하기를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이요.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모니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됐다. 자,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여기 빠져버렸어요. 가운데 빼버렸어요. 개역개정 해석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일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때로는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도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세상에서 일에 더 바빠지죠. 세상 것을 먼저 찾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면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할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분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목사님, 저 친구들하고 어디 가자고 그래서 쥐를 빼먹는데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내가 잘못 가르쳤나? 가르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런 전화는 안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뭡니까? 그걸 위해서 안전하게 갔다 오라고 기도는 해주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뭡니까? 굉장히 낙담스러운 것들 느끼는 것이, 내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렇게 되나? 어떤 청년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 교회 못 나가면 거기서도 교회 다녀. 주일날은 무슨 일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일날 색깔 무슨 색깔이라고요? 빨간 색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멘? 빨갛게 써 있어요. 주일날 달력은. 그날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야만이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었구나. 나 같은 것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구속사가 전개되고 있구나.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했겠습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16편 3절 말씀에도 성도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믿고 지금 사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시편 16편 3절 한 번 더요. 밑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보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에이,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로 하는 거와 똑같습니까?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세상에,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세상에? 부모님을 모를 뿐이고 부모님이 계신지 못 찾을 뿐이지.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 기록해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 세계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을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사실은 뭡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했죠. 그 한 예가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 있잖아요. 고넬료가 정시에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침 그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다가, 야,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설명해줘라.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로마 백부장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찾아갔더니 이미 고넬료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인을 보낸 거 아니에요? 가니까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친지들, 친구들까지 다 모이게 시켰어요. 베드로가 오는 순간 전부 다 뭡니까? 무릎 다 꿇고 어서 오십소서. 베드로가 놀란 거죠. 세상에 백부장 집에서 자기를 갖다가 영접하는 것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인, 종같이 영접하는 순간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과 죽으신과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 성천하신 것을 다 증거했잖아요. 이분들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막 쭉쭉쭉쭉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니, 말씀을 받는 순간 성령이 막 임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이지만 이들에게 바로 세례를 줘야겠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이에요.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베드로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죠.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아니, 내가 한 거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계기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세례 베푸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말씀이 이런 거 하고 늘 상고하고 연구하고 근거해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좋아하는 구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고 말씀 마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다음 주부터는 또
6차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칙이 없는 내용들이 많죠. 구약을 전공했던 제가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되죠. 자, 8장 9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영은 뭐라고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일자 써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명이죠. 피뉴마, 영적인 것이죠. 또 읽어봅시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보다 더 나은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죽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그 뜻은 바로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뜻으로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고 마셨다. 그는 누구냐? 바로 존귀한 자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변치 않는 그런 미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보고 또한 저희들을 감지하고 또한 이상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저희들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들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대로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 세계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온전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이 저희 가정, 직장, 사업,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